자, 34장의 내용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인생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질투와는 다른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잘 드렸죠. 인간의 질투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소유욕 혹은 시기심 이런 게 인간의 질투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감정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질투나 시기심을 느낀다라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대나 어떤 소유에 대한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불만, 불평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그런 감정은 있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그 속성 속에는 불평, 불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열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단어를 질투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창조적인 질투입니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적인 열심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는 그 묵시 속에서는 다 완성되었다고 그랬죠. 아멘? 그걸 미리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봤고, 이 사도 요한이 봤고, 뭐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보고 왔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열심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은 실패할까, 문제가 생길까, 이런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하는 데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어떤 것도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멈추거나 변경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다만 감사한 게 그 완전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도 모자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35장의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타나는 방식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5장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막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35장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성막을 위한 모든 재료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다 만들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하는 걸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지난 34장 동안의 출애굽기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또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요,
이미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던 성막에 대한 제도, 성막을 만드는 방식, 재료 이런 것들이 그냥 다시 반복되어져 나와요.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오늘 성막 다 배웠겠다. 더 이상 배울 이유가 없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아직 다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이러고 나면 출애굽기가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출애굽기의 이 중요한 6장에 이 얘기를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어떤 이유 없이 쓰여진 장이 하나나 있나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족보라는 것도 복음적인 구속사가 담겨있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알지만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 수도 어렵고. 알면 쉽고 모르면 너무 어렵고. 네. 근데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을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추구하고 또 종교가 보통 말하는 도덕과 율법의 차원으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건 우리가 뭐 유치원부터 배워왔던 얘기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좀 좋은 얘기를 하는 어떤 시간들이면 누구나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과 선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떤 이런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같은 하나의 철학이나 종교로 보면 성경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대충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십계명 알면 다 아는 것 같은 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안 그렇죠? 왜 어렵죠? 이게 이런 세상,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성향과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향은 너무나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 자꾸 하늘을 얘기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자꾸 저 세상 얘기하시고 나의 선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말하고 막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개념과 어떤 종교 철학과는 너무나 상반된 얘기를 품고 있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진리와 기준이 뭔지를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기 이전에는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보면 쉬운 책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40장까지의 내용들이 한 장 한 장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냥 성경 안 봐도 알 수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철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거 제일 잘 가르치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그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골탈태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뭐 성경이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것 같은 사건들을 쫙 나열해 놓은 말씀만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메시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냐 판가름들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 본질과 비본질을
찾아내는, 발견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표면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 배웠죠. 내 눈에 있는 불보를 먼저 빼라. 그거 안 빼는 게 개나 돼지와 같은 거고, 개한테 거룩한 걸 주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그 개와 돼지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걸 발로 밟고 오히려 그걸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찢어버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지으려고 자기 갖고 있는 금은 모화를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 부흥회 다니는 그 목사님들이 맨날 부흥회 할 때 금반지 바쳐라, 은반지 바쳐라 이런 걸 대놓고 써먹던 본문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발로 짓밟고 그걸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찢어버리는 개와 돼지와 같은 행위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그 말씀 전체가 품고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하죠.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만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말들로 가득 차요. 요 세 절인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너희한테는 거룩한 날,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엄숙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룩한이라고 막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이날에 일하면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날 위한 날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성막이라는 일을 주시고서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죽여버린다. 아니 6일 동안 해도 되는 일을 왜 7일째는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세상에서는 주말에 일하면 보수를 배나 주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힘쓰고 애써서 짓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 주신 그날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까 얼마나 더 귀한 일인가요, 그게? 이런 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이 말씀은 달라요. 절대 일하면 안 된대요. 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이런 강압적인 안식이 정말 안식인가요? 전에 한번 우리 안식일 공부 31장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어렸을 때 주일이 제일 싫었다고. 네? 저희 부모님들이 이 한국에서 70년대 교회 개척을 하실 때만 해도 너무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복음도 잘 모르고 막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 교회를 뿌려야 된다. 막 교회만 막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너무 우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어서 뭐 우상 버리고 이러는 일들을 많이 해갖고 주일날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주일날은요 텔레비도 못 보게 하셨고 100원짜리가 어디 나가서 과자도 하나 못 사 먹게 하셨어요. 주일이 이게 기쁜 날이 아니에요. 제일 괴로운 날이고 제일 심심한 날이고 제일 할 일 없는 날이에요. 이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강압적인 안식이 안식일인가요? 일을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쉬는 게 그게 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3절에 보니까 불도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 피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밥도 해먹지 말래요. 아니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해먹지 말래요. 이게 무슨 안식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잘 봐야 되겠죠? 안식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31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처음에 안식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완성, 모든 것을 완성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또 이 안식이 또 우리 가르쳐 주는 건 안식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지만 내가 중심돼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 날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법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걸 성도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이런 안식의 개념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3절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와 성막을 만들고 안식일에 이르는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그날을 복주어서 안식이라고 부른 의미를 다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그쵸?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성막을 짓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안식을 향해서 성막을 짓는 거죠. 이게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얘기잖아요. 이게 뭐 성막이 더 중요하다, 안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뭔지. 성막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을 짓는 과정이 없으면 안식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이제 좀 이따 그 이유가 잘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성도는 주일을 지켜야 하나? 뭐 예배하는 날 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서 하기도 하지만 안식일의 말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중에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꼭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다음 주에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맞나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지금 그 개념이었을까요? 다음 주 6일 동안 또 죽도록 성막을 짓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 푹 쉬어야 돼. 이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쉬라고 정해놓으신 걸까요? 네. 아니 이게 인간의 육신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의미로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장치고 법칙이에요. 근데 성경의 영적인 원칙이 그런 거겠냐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거꾸로 반대로 흘러가는 것들이죠. 이 안식을 주시는 까닭이 그럼 뭘까요? 자, 우리가 31장에서 공부를 한 걸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만들어 드리는 건 노트도 안 해드렸어요. 오늘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안식년을 하나님이 주셨죠. 네, 안식일이 안식년이 됐고 안식년이 7번을 합해지면 희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안식년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내 땅을 1년을 놀려요? 안식년은 곡식도 심으면 안 되잖아요. 땅도 쉬어야 했잖아요. 그리고요, 종도 내가 돈 주고 산 종을 다 팔아야 해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그 다음에부터 뭘 갖고 살라고? 네? 6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걸로 안식년을 버틸 수는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렇게 땅도 다 놀리고 종도 다 풀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6년마다 망했다 다시 일어나고 망했다 다시 밸런스를 체킹 어카운트를 0으로 만들었다 또 세우고 또 0으로 만들었다 또 이거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안식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니까. 근데 1년을 놀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간단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은 단지 인간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왜요? 그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죽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자, 이게 키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성막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네?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다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6일 동안 성막을 만들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키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죠. 아, 성막을 열심히 짓고 그 일에 협력했어도 안식일 안 지키면 아무 의미 없구나. 자,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보이시면 좋아요. 그런 얘기들을 출애굽기가 앞으로 40장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구별해 얘기해 주십니다. 인간이라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죠. 자, 성막 짓는 일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시죠. 성막이라는 건 그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에게는 글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고 구원의 언약과 은혜가 담겨있는 내용을 뭘로 주신 거예요? 성막이로 주신 거죠. 그럼 그들에게는 성막이 성경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책으로 이렇게 잘 프린트가 된 책으로 갖고 있어서 그렇지 성막이 그들에겐 바로 이 성경의 모형이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경과 교회라는 걸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찾는 것과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비교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그 당시에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그 완전하고 정확한 진리를 찾는 고 추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해야만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성막을 짓는 일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내가 땅에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원자를 찾아가는 방식이긴 해도 잘 이해하세요.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방식이지만 구원은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완성을 가진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단도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왜 이단은 그럼 구원이 없나요? 성경 갖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이 하게 되는 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하나 툭 튀어 올라오면 참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성막은 율법의 모형이었구나. 그죠? 율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은혜로 이끌어가는 옹학선생. 그러니까 성막의 역할은 율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안식이라는 은혜로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위탁하는 안식을 지켜야 그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성경과 같은 이 모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안식일은 사람은 놀아도 시간은 가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인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 그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보다 밑줄을 좀 건너실래요? 하나님의 일.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심플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너무 심플해서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성막을 짓는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해요. 앞으로도 이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돌판 받고 나서는 뭐 때문인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뭘 지키지 않으면?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본체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게 오늘날은 성막 짓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쉽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좀 더 계속해 드릴게요. 자,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율법과 종교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바로 율법이나 종교가 아니라 은혜를 향한 믿음과 회개만을 요구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2000개나 넘는 걸 만들어 놓고 정말 열심히 지키고 살던 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입니다. 네? 아주 율법주의에 괴수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 죄 안 졌단 말입니다. 그 조세프스인가 하는 그런 역사가들의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고 지켰냐면 거짓말 안 하겠다고 진짜 자기 입을 꼬맨 사람들도 있었대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1년에 속죄일 하루 금식하라 그랬더니 그거 갖고 나는 부족해.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3일씩
그걸 금식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밥 안 먹고 남은 걸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만큼 이러고 살았었어요. 아마 여기 얼마나 제가 그러고 살면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할걸요. 근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 선언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럼 보세요. 그렇게 선하게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한테서 회개하라 그러면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란 말이 아닌 거죠. 회개라는 건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율법의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해야 돼요. 율법의 반대 방향은 뭐죠? 하나님 율법의 짝으로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오른쪽 왼쪽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십리까지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율법의 두오, 짝. 그러니까 율법에 완성하는 짝으로 준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한테 회개하라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와라? 은혜로. 근데 이게 너무 왜 영어에 그런 말 있죠? It's too good to be true.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의 그 본질이 그거를 믿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아주 이렇게 훈훈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빨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반응하는 인생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갖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차이를 구별해서 볼 거예요.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감동 얘기가 따로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감동과 성령의 진리의 감동이 뭔가를 구별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이 하나님에게 지금 반응하는 인생들의 그 얘기가 잘 나오죠.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감동받아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의 어떤 감동을 표현하는 인생들의 얘기가 나오고 아주 훈훈한 얘기들이 많죠. 이런 얘기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오류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헌신한 것 같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왜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열심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말하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깨닫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성막의 재료가 된 예물들을 막 가져왔던 얘기가 시작돼요. 또 10절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표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과 에봇을 지을 것들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 재료가 아니었고 뭐 만들?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었구나라는 감동. 그걸 알아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갖고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또 21절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자원하는 모든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하나님 앞에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이런 거 갖고 왔대요.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를 꾸미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자아 숭배의 원리, 재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였었구나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었구나를 생각하고 갖고 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잘하는 거죠.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26절까지 나와요.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뭘 했대요? 실을 짜고 염소로 털을 뽑아서 그 성막의 휘장을, 천막을, 덮개를 만들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족장들은 이렇게 나오죠. 뭘 갖고 왔대요? 보석.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걸 보니까 보석이나 관유에 쓸 아주 비싼 재료들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미 자기들끼리 이 광야 안에서 족장 이런 거 세워놓고 다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이런 말씀들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땐 다 종이었잖아요. 다 노예들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족장이었다고 언제부터 금은 보석을 이렇게 갖고 살았나요? 이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종교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영적인 실패를 복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 문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했다는 말이 없어요. 30절 이후에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얘기가 따로 나와요. 왜일까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서 좋은 일, 선한 일, 혹은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면요, 다 좋은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감동 받잖아요, 우리. 네? 제가 오늘 낮에 잠깐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뭐 관련 이렇게 영상들이 막 뜨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하나 떴더라고요. Animal Heroes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인데 제목이 뭐냐면 Try to watch without cry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한번 봐라. 그 10분짜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요, 야, 그거 한번 교회에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이 서로 천적 같은 동물들이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예를 들면 오리 같은 게 막 물고기들이 그 주위에 모여있는데 먹이를 못 먹으니까 새끼 오리가 와갖고 그 위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물에다 막 다 던지면서 물고기들을 먹여요. 뭐 이런 것도 시작을 해갖고 정말 마음이 뜨뜻해지고 참 짐승도 저러는데 이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려 하냐면 사람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 하늘의 감동이 아니라도 사람은 감동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감동받고 싶어해요. 네? 오페라 내용도 잘 모르고 말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 오페라를 보고 환호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 소프라노와 테너들이 막 곰팡팡하고 소리를 질러주는 거기에 오는 짜릿한 전동, 그 소리의 감동 막 이런 거 말이에요. 네? 축구 같은 경우 운동 경기 보면 우리 편이 이길 때 그 감동, 또 지면 지는 대로 내 안에 느껴지는 그 고통이라는 감동, 네? 슬픔 막 이런 거. 사람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쉽게 나와요, 그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 내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감동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이걸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여기까지 정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건데? 성막 짓기인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6일이라는 성막을 짓는 삶과 안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해 놓는 까닭이 바로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서 확 갈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갖는 어떤 마음의 감동, 느낌, 선한 의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반하는 어떤 행동, 헌신, 봉사, 희생, 여기까지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 변화의 시작은 돼요. 하지만 그 시작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건 그 율법에 끌려서 어디로 가는 것? 은혜로 가기 위한 시작은 돼요. 근데 율법 자체는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암만 잘 지켜도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은 다 어긴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얻었다, 뭐 느낌을 받았다, 헌신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다 계산을 해본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눈곱만 굳도 부끄러움 없음 헌신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 있어요? 전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그런 걸 해볼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땀만 먹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서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음이다, 그걸 신앙이라고 부추기면서 교회라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 깊게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랬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게 키겠죠. 예? 35장부터 40장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싹 써놓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독자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을까? 라는 질문을 갖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다면 아 그럼 내가 뭔가를 미스했구나. 그리고 다시 보면서 뭐가 보일까요? 이 표면적인 것들 속에 담겨있던 이 말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담겨있는 거죠.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전을 받았든 아니면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겼든 예? 아, 저것다는 나도 해야지 그런 오기가 생겼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다 그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배우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아 이게 신앙이지 하고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성경을 얘기하면 자꾸 죄송하다는 얘기를 입을 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개와 돼지라고. 그걸로 그들이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할 거라고. 오늘날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 집사님이 질문한 것도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뭐 감동이든지 도전이든지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섬겨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선한 의지잖아요. 성경이 이걸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아 인간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죄성을 배워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죄가 이렇게 가려워지고 포장이 되고 내가 의롭게 껍데기를 내가 나를 싹 씌울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면 그건 그 사람은 자기의 율법을 갖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열심히 성막을 짓겠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감동을 갖고 막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했더니 너도 해 그럼 나도 할래. 이게 서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죠? 초기 증세예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세요. 시작이에요. 초기예요.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내가 보이는 교회 어떤 속한 공동체만의 활동이나 그런 유익을 신앙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이 사람들의 성막 짓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46년 동안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요. 내가 다시 세울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예? 요즘 재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예수님 무슨 돈이 있다고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그냥 있는 거 잘 쓰면 되지. 예? 예수님 그렇게 능력도 많고 힘도 좋은데 다 쫓아내버리고 예? 예수님이 딱 성전 뺏어갖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걸 허물라고 하셨을까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율법과는 반대적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야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성막 짓는 일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식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적으로는 반응을 정말 잘했어요. 다 드리고 사실 이것도 자기 것 아니잖아요. 누가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은 건데 사실 내 것 아닌 거 이렇게 얻었다가 다시 내놓는 거지 뭐 이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일한 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거 봐 사람도 잘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밑줄을 한번 그어놓으세요. 성령으로 라는 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우리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뭘로 빠지더라? 육체로 끝낸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은혜의 역사로 감동하시는데 뭘로 바꿔놔버려요? 율법 지키는 육체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뭘로 마친다? 육체로 마친다는 건 나로 마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마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으면 도전을 하세요. 성경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 말하는 많은 괴로움은 어디서 온 괴로움일까요? 율법 지키는 괴로움이었잖아요. 예? 저 월요일인가요? 그 레비 제카라이아스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좁고 협착한 길. 아주 감사한 게 그 어떤 분이 올해부터 지금 열심히 그 레디 제카리아스를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로드 더 다메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런 그런 단체인가 본데 열심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정말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더 좁고 협착한 거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된다? 야, 이게 어디?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의 이 죄악된 타락한 속성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뭐가 나요? 내 육신으로, 내 자아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 나도 모르게 어쨌든 내 스스로라도 나의 영광과 나의 의로움과 이런 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사람. 그게 육체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구나. 뭘 안 하니까. 그 율법을 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걸 깨달아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뭘 구해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야 되는 은혜라는 안식. 이건데 너희들이 헛되게 하는구나. 또 물어보잖아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자, 오늘 이 35장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아시겠죠? 복음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어떤 누구를 지칭하고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제가 누구를 어떤 교회를 어느 목사들을 비판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비판해봐 욕만 먹지 뭐 제가 뭐 좋다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막 딱 지어놓고 성막 지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러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C 파트 한번 가보죠. 30절부터 35절까지.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콜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과 간음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감동하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성령 충만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진리의 현상과 진리의 본질은 다른 겁니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정교한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거기다가 밑줄을 그라고 했냐면요. 33절, 35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교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들어올리다, 이동시키다,
혹은 전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교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 그것을 알릴 수 있게 디자인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그 어떤 성막의 모든 걸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게? 그들의 생각이 들어 올려지게. 아래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으로 보게 되게. 네? 사람의 마음이 땅에 속했던 마음이 하늘로 이동할 수 있게. 네?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디자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ster of Design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냥 정교한 일을 도안하게 했다 이렇게 내어서 지금 본질적인 의미가 많이 좀 상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인간적이며 양심적이며 혹은 사람이 말하는 선한 혹은 종교적인 감동과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차이가 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구약의 아버지는 아들 메시아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하셨고 그 아들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래요.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가 아들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여기 뭐 율법 지키고 성전 짓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 진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영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 해야죠. 당연히. 예? 나를 죽은 자로 여기려면 그런 걸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부흥사처럼 한번 떠들어볼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라고 여기면 여러분들 안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남은 잔고가 지금 왜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걸로 증명하셔야 되지 않아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자, 밑에 줄을 보세요. 성령 사역의 정점은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풀어 말아주기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 거여야 될까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맞죠?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죄가 뭐래요? 예수를 믿지 믿지 않는 것.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35장의 출애굽기 35장의 말씀과 비춰서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라는 어떤 초보적인 그 열심을 갖고 자기를 안심시키고, 이해되세요? 교회 오늘 갔다 왔으니까 이거죠. 저라도 교회 가서 졸고 왔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평안과 만족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중심의 이 개신교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툭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돌을 다시 닦지 마라.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다는 거 못 먹는구나.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는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로 자기를 안심시키고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보세요.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이 구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것이 구원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번 가서 보시죠. 그렇다면 그 성도는 이제 바로, 성도는 그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말한 그 히브리어 말의 나사라는 그 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약속을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것, 이거 하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학식과 지략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학식이 세상의 학식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식은 누구 안에서 찾아져야 돼요? 예수라는 아들이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이건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은혜로 가는 길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성경은 지혜 있는 자 혹은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 하는데?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는 이르지를 못한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성막 열심히 지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옳게 여기면서 자기를 섬기지만 그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를 배우지 못했네요. 성경 공부 다니고 제자 훈련 다니고 다 열심히 하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는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그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남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각도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얘기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출애굽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시면 더 좋습니다.